이 시간 2, 3분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사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해결 봐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의 소원을 들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새벽제단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훌륭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귀한 기관을 말씀대로 은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은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나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나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의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갔어요. 그 임실에서 급히 시간이 안 맞아서 택시를 타고 임실 터미널까지 왔다가 터미널에서 전주까지 와서 전주에서 또 교부장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갔었습니다. 3분 늦었거든요. 3분.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간청을 했어요. 제가 저기 임실 시골에 사는데요.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왔는데요. 좀 오다 보니까 3분 늦었네요. 들여다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 나 그렇게 냉정한 건 처음 봤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요. 시간 늦으면 우리는 안 받습니다. 나는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처럼 적당히 시간 늦어도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느꼈어요. 문이 한번 닫히면 열 수가 없구나. 구원의 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고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니까 기도할 때도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한 군데 더 부르는데요. 523장입니다. 523장.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성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긴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3절 4절이에요.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장은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아멘. 1차 먼저 6,698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충성, 찬양, 헌신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머리를 안 말리고 잤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머리가 다 하나님께로 섰어요. 위로 섰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단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비추면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할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척결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힘쓰고 애썼던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변화가 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 내면을 보니까 변해도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적당히 변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 전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1절에 38절 말씀이 계속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측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주 이쁘고 좋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렇죠. 저는 시우 보내놓고 금방 돌아섰는데 또 전화를 해요. 보고 싶어서.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인들을 보면 어제도 그런 헌금이 올라왔습니다만 분명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데도 일들이 다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수백만 원을 헌금하는 걸 딱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만 원 하나도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수백만 원을 그렇게 기탁한다는 것, 헌금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자선하기 위해서 돈 좀 내십시오. 그래도 인상이 찌푸러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하게 되는데 자원한 거 아니에요. 자원. 그게 왜 가능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 참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날마다 이 질문을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봐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쭈삣쭈삣 다 서서 형편이 없잖아요. 그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다시 한번 바르고 다듬고 빗으로 빗고 단장을 하니까 이 모습으로 나왔지. 만약 제가 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 다들 깜짝 놀랄걸요. 목사님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정신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거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단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단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진 것이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태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장하기로 원하세요. 단장. 새벽에 그냥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름 단장하고 나왔잖아요. 어제 저녁 자던 모습으로 그대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자신을 가꾸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꽃도 가꾸어야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논도 밭도 가꾸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둬버리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폐허가 되고 그렇습니다. 집도 봐보세요. 사람들이 집 나가면 아무리 좋은 집도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함께하는 그 기운 때문에 다
쓸어가는 쪄가는 집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 가꾸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저는 단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대고 대충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를 다듬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도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라 해요. 사장에서 이뻐서가 아니라 저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단장하고 살아가는구나. 옷매무시 하나도 허투루 입고 다니질 않는구나. 그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눈이 시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눈에 애껴놨다가 한눈만 써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안대를 차면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보세요. 이 눈이 실명이 될 거예요. 나는 오른손이 저리고 아픈데 어떻게 이 손을 꽁꽁 묶어놓고 안 써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그리고 딱 묶어놔 보세요. 서너 달 지나면 이 팔 완전히 쓸 수 없을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부스 해보세요. 발 어떻든가요? 반쪽이 돼요. 반쪽이. 기부스 풀 때쯤 되면 반쪽이 돼요. 안 썼으니까 그대로 보존될 것 같지만 안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기능이 상실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지백체를 주신 것은 뭐냐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껴놓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애끼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았잖아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지백체를 주고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를 다듬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자기를 다듬고 살아가는구나. 참 보기가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예모 열풍이 든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모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목욕탕을 갔더니 남자인데도 목욕하고 나오는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막 찍어 바르고 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남자가 돼갖고 여자처럼 그렇게 화장을 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그렇게 가꾸고 다듬으려고 참 많은 애를 써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두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모를 치장하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사람, 속심령, 내 안에 감추어진 자아를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육체의 예모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반가운 지인을 만나면 아유 목사님 변함이 없으시네요.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그런데 아니에요. 늙었어요. 아유 주름이 다 져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안 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변했지. 모르겠어요. 내 속마음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속마음도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도 안 변해요? 변해요. 나이가 들수록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은 어차피 붙잡을 수 없는 예모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린 너무나 예모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개념치 않았어요. 바울이 외경에 의하면 그의 인품, 그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고 있는데, 바울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바울 얼굴을 그냥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을 해놨습니다. 예수님도 참 굉장히 미남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원래 흠모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잘생긴 탤런트처럼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눈은 뭐라 그랬어요? 일자 눈썹이에요. 한때 일자 눈썹 그래갖고 나온 개그맨이 있었는데,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일자 눈썹이에요. 코는 매부리 코예요. 입은 툭 까졌죠. 다리는 안짱다리죠. 키는 짱달만하죠. 어디 외모를 보면 아무도 살필 것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후패하지만 그 자기가 다듬어야 할 것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바울이 남겼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누구든 용서를 못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이었어요. 옷을 맡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의하면 옷을 맡은 사람은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니에요. 다 책임질 만한 조건이 된 사람이 옷을 맡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났을 때 그것을 맡았던 사람, 이 일에 내가 다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시오. 이 사람 잘못한 것이 없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렸던 것이 아니라 잘한다 그러면서 부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럴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돼서 내 속심령이 단장이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렇게 나타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헌신하고 또 오늘 주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고 기도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심령을 잘 관리하고 다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늘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죄를 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